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57편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뒤에서도 계속됩니다. 참 행복하고 복된 것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이미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깊이 살펴봤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시편들을 이렇게 펼쳐보시면 좀 표현상 그렇습니다만 이게 또 뭔 얘긴가 하고 생뚱맞지 않게 이미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의 여정들과 일정들, 굳이 좀 표현하자면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시편에 이렇게 배어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샌들이나 신발에 참 재미있는 신발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디디면 소리가 삑삑 나고, 또 어떤 신발은 거기서 이렇게 불도 이렇게 반짝반짝 비춰지는데,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하시기 쉽게 다윗의 시편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고달프고 힘들고 굴곡이 많고 또 울퉁불퉁하고 협곡도 많았던 그 길인데, 근데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다라는 거죠. 힘들었는데, 자, 그런 여정과 일정을 쭉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사무엘 상하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찬양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된 것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 보이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편 57편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무엘상 24장을 이제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찬양입니다. 이제 동굴에서 나온 거고요. 그 상황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시편 표제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도 잘 모르는 그런 표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 이 알다셋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이제 곡조다, 어떤 사람은 타이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멸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알다셋이라는 말은 멸하지 말아라. 그럼 멸하지 말아라.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멸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지금 시편 57편을 통해서는 멸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가 일단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들은 소리일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윗이 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멸하지 말아라.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래서 먼저 뒤에 걸 설명을 드렸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부하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급하게 볼 일이 생겨서 동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동굴이 다윗의 거처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다윗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울을 당신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내버리죠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절대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을 함부로 어느 누구도 감히 손대서는 안 된다. 손대지 말아라. 멸하지 말아라. 이게 그 알다셋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을 기억을 떠올리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의 기회가 왔는데 옆에서도 계속 부추기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자기를 멸하게 하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원수인 적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 대고 멸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윗이 한 소리일 수 있지만 다윗이 또한 들은 소리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사랑하는 다윗 절대 손대지 마 라고 자기가 들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외치신 소리일 수 있고요, 다윗이 명령 내린 바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어찌되었든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이긴 하지만 참 비참하고 힘든데 여기서 일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손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살려주자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손대지 못하도록 타치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너도 저를 손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와 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다양성이 아닌 하나로 집중이 되고 있죠. 다윗 손대지 마라고 멸하지 마. 이게 알다셋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멸할 수 없는 멸망할 수 없는 영혼이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떤 다른 누군가를 스스로 멸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 다윗으로서 오늘 시편의 내용이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이 동굴로 들어와 죽일 기회를 얻었을 때에 죽이지 않고 손대지 않고 멸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맡겨버렸던 그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야 시편 57편은 그 내용이 구구절절히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동굴이 그 날개 아래가 동굴이 피난처였던 거죠. 우리는 동굴이면은 칙칙하고 참 더럽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곤혹스러운 것이 동굴이고 빨리 좀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 동굴이었는데 다윗에게는 거기가 피난처였다라는 것이죠. 이건 거기서 충분히 굴러보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빨리 피해가고 빨리 도망가고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 동굴을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소 곤고함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이 동굴에서 빨리 좀 벗어나야지 이거 짜증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하지만 여기가 피난처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손대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삭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한 칼에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급하게 막으시며 손대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음성들 그거 뭐 다 이해되지 않으면 이 짧은 구절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멸하지 말아라 라고 여유 있게 외칠 수 있는 다윗.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좀 표현이 아주 고급진 표현이고요. 어마어마한 신학에 담겨있는 내용이고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뭐 이렇게 툭 던져주셔야지 보내주신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걸로 볼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을 수 있었던 그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자와 진리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자와 진리라는 말을 읽으면서 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이야기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도 가능하면 특강이 있다면은 지금 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좀 깊이 좀 나누면 좋은 부분이긴 한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바로 이
말씀으로 인자와 진리를 삼았고 그 말씀이 곧 인자와 진리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다윗은 아주 완벽하게 지금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함께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읽어도 모르는 판인데 설명을 들어야 그제서 조금 이제 알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자기의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고 있는 그가 바로 그 인자와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았고 나중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수준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동굴에서 이걸 터득을 한 거예요. 뭐 도를 하십니까? 뭐 그런 수준 낮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터득을 한 겁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이 눈앞에 다 보이거든요.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대. 멸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게 나를 향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손 안 대는 거예요. 나를 향해 하나님이 멸망하지 말아라, 멸망시키지 말아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너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저를 절대 손대지 않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엄청난 여유죠. 너도 한번 당해봐. 이게 일반적인 법칙인데 절대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뭐 이렇게 비유를 들을 수 있겠죠. 진짜 여유 있고 진짜 부자는 누구냐 하면 이것저것을 다 내 걸로 흡수에 빨아들이는 이가 아니라 진짜 부자요 진짜 여유는 내 것을 줄 수 있는 자예요. 왜요? 진짜 여유로우니까요. 남아 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부자는 내게 하나님이 널 멸하지 않는다라는 게 명확하게 자리를 잡은 것처럼 내게 하나님이 늘 공급하기 때문에 줘도 공급된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풍성함의 원칙이 이해되지 않으면 시편 57편에 알다셋이라는 이 멸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것을 실현해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는 거죠. 4절, 5절 계속해서 그는 그의 상황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고통들이 만들어낸 다윗입니다. 아주 잘 단련되어서 다윗의 그 본 모습이 이제 성숙한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이게 시를 적은 다윗이요. 정말 요즘으로 치면 노벨상을 몇 개는 휩쓸 정도의 그런 수준 높은 그 표현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고정되었다라는 말이고 뿌리를 내었다라는 말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흔들리는 인생입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로 피했다가 저기로 피했다가 여기로 도망갔다가 저기로 도망갔다가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되는 인생. 이게 어제 새벽도 그렇고 그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창을 피하여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요. 가드왕 아기스한테 도망갔다가 미친 체 하면서 도망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동굴에 피해 있습니다. 또요, 집에 있다가, 물론 이제 그 전 이야기지만 집에 있다가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죽음에 창을 피하며 사울이 죽이려고 잡으러 쫓아오는 것들을 또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데 그렇게 막 왔다 갔다 정신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뿌리를 내렸고 확정이 되었고 변할 리 없고 고정되었다는 얘기예요. 픽스 되었다. 아주 완전히 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워져서 고정되어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에게요.
이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겠죠.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로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가 8월 14, 15, 16일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게 기대가 되는 거,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내 일정이 어떤 일정이 있든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가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일로 확정이 된 거죠. 다윗은요, 지금 상황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확정이 됐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멸하지 마라고 살려주시는 존재로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다 적극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적극적인 게 아니라 다윗의 현 상태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3번이나 깨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8절은요, 다윗이 어떤 존재가 된 줄 아십니까? 졸다가 누가 와가지고 툭 건드려 깨우는 영혼이 아니라, 표현 자체를 보시면 3번이 다 다윗이 직접 깨우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다윗이 깨우고 있습니다.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영혼아 깨어라라는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가 깨우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 뭔 얘기입니까? 밤새도록 잠잠히 있었던 비파와 수금이요, 줄을 자기가 튕겨서 그걸 깨우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직접 연주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 와서 일어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일어나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연주하는 걸 듣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연주하는 자가 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뭔 얘기입니까? 새벽이 오면 깨는 존재가 아니라 새벽이 왔음을 알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8절은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쥐고 흔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휘둘리거나 휩싸이거나 거기에 종속이 돼가지고 거기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깨우는 존재가 돼요. 영혼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깨우는 존재가 되었고, 심지어는요 새벽을 깨우는 존재가 됐어요. 새벽에 그냥 누가 깨워주면 일어나는 존재가 아닌 자기가 깨워서 그 새벽을 새벽입니다 라고 외쳐 부르짖으며 깨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 예전에 이제 신학교 시절에 기숙사에서 새벽이 되면 재미있는 전통이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기도 담당자가 징을 치면서 돌아다녀요. 징을 치면서 새벽기도 갑시다, 새벽기도 갑시다 이렇게. 그걸 맡은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거 안 하면 그날은 다 새벽기도 다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새벽기도 갑시다라고 징을 띵띵 치면서 다닙니다. 그 소리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다윗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다윗을 보면 이게 지금 끝이 아니로구나. 또 다윗을 보면 내가 마냥 기다릴 게 아니로구나. 누가 찬양하는 걸 듣고 감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찬양해야 되는 존재로구나 라는 걸 다윗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우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누가 흔들어서 깨워줘야지 일어나는 존재가 아닌 다윗 스스로는 지금 자기가 직접 깨우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위치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 고통과 깊이가 더해가면서 다윗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존적인 존재로 누가 와가지고 도와줘야지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에 그가 직접 깨우고 직접 찬양하고 직접 일어나 심지어는 새벽을 깨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시편 57편의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확정되고 고정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감사와 찬송, 이걸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한 여러분이 그 새벽을 다윗처럼 깨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겨우겨우 깨어나는 존재가 아닌 새벽을 깨우는 자, 비파와 수금을 깨우는 자, 영광아 내 영혼아 깨어라 라고 나를 깨울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요즘에 덥고 또 삶의 여건도 겨우겨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겨우겨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다윗처럼 깨우고 들추고 확정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대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깨우시고 또 깨워서 확정되고 확정된 영혼들로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